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는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질병이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결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관한 성경은 나병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나병과 같은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문둥병, 한센병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가운데 생겨나는 질병들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질병은 정한 것이고 어떤 질병은 부정한 것이 되는지 그 규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하나님은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쓸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부병 잘 걸리시나요? 잘 안 걸리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악성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오늘 13장만 봐도 59절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분량으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부정한 거, 그렇지 않은 건 정한 거. 거의 반복하다시피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쓰실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앉아있으니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성경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혹은 한 가지 주제를 그냥 짧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무지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실 이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악성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게 기록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갖고 있는 특성과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성들을 보면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병에 걸려서 혼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그 피부병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병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나만 안 지면 될 것 같지만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냐면 이 부정한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외치랍니다. 다닐 때 옷을 찢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띄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옷을 저렇게 찢고 다니지?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에 규정한 대로 부정한 질병, 피부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안 하죠. 피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정말 행위로 행해야만 간음한 죄로, 간음죄로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그만큼 죄의 전염성과 유혹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이 강한 이 죄를 피하고 조심할 것을. 그리고 46절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바깥으로 아예 격리를 시킵니다. 함께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그 죄가 전염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정복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가서 가나안 여섯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섯 족속들처럼 죄를 악을 행하는 자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 죄의 싹을 끊기 위해서 가나안 여섯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이 악성 질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이 진영 바깥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이유는 또 다른 이 질병이 전염돼서 걸려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라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거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재밌고 쾌락적이고 즐겁고 재밌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줄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끊어버리는 게, 쳐다보지도 않는 게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질병처럼 우리에게 쉽게 전염되고 건들거나 접촉하는 것 하나,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만 돼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 죄의 이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다면 그 자리를 그냥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정결함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이 피부병이 정결한 피부병인지 부정한 피부병인지 어떻게 판단받냐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질병이 생기거나 어디가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없으면 약도 못 받고 진료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실비보험도 못 받습니다. 항상 의사의 진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환부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부정한 질병이다라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악성병에 걸린 거고, 정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받아 격리되지 않아도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정결한 거냐 부정한 거냐의 판단은 전적으로 제사장 몫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넌 부정해, 그러면 부정한 자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넌 정결해 그러면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지 멋대로 하지는 않겠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대로 그 환부의 증상, 그 모습, 그 현상들을 분명히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례대로 보고 판단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냐 부정하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에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보좌 앞에 모아놓고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로 분류하십니다. 우편의 양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좌편의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편의 양이 됐든 좌편의 염소가 됐든 영생을 얻든 영벌을 얻든 우리 모두는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의 판단을 제사장이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히 판단할 것인데, 그때 부정한 자로 판단될지 정한 자로 판단될지는 전적으로 재림 예수의 권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정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부정한 자입니까?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99%의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금은 99.99%가 24K 그래야 그것도 100% 순금이 아닙니다. 또 100%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금이래요. 우리는 금도 정말 미세한 조금의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걸 순금으로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0% 완전히 순종해야 순종이지, 믿음을 가져야 믿는 거지, 요만큼 요 정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를 영벌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터럭만큼 먼지만큼의 불순물이라도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라면 영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우리를 영벌로 이끄는 터럭만큼의 죄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 심판을 받을 것인데 굳이 이런 규례를 정해놓으시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제사장 앞에 다시 진단을 받고 정결 예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 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완전히 그 부정함을 씻게 되는지 오늘 본문 읽은 14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부가 다 나은 것 같아서 정결하다, 부정함이 깨끗이 다 씻겨졌고 나았음을 판단받고 그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한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제사장이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술초, 백향목, 홍색실, 정결한 새 2마리. 우술초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술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회개. 하나님,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나의 모습, 죄에 오염됐던, 그래서 부정해졌던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징이 우술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됐던 가장 필요한 중요한 곳에 사용됐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정결한 새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새 2마리는 각각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질그릇 안에서 이 정결한 새 1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준비한 우술초와 백향목과 홍색실로 찍어서 다른 정결한 새 1마리에 뿌리고 그 1마리 살아있는 채로 들에 풀어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새 2마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새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죄의 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결한 새 1마리가 대신해서 질그릇 안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대속을 이루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산채로 들에 풀어주는 이 또 1마리의 새는 잡혀 있었던 새가 풀림을 당합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상징하며 죽음을 당한 새의 피를 맞고 뿌림을 받고 그리고 풀려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은 걸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할지언정 대속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삭이 해결되고 대속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잡은 새의 피가 산채로 풀려지는 이 새에게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만 우리는 죄의 삭을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나음을 얻어 정결한 자로 인정받는 날,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삭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속을 받고 자유를 얻는 구원을 받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정결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맨날 기웃대봐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정결함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믿어요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걸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기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행하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원한이 맺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허구한 날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불의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심심하면 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냥 귀찮고 괴로워서 아우 알았어. 그리고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갖고 와봐 해갖고 이런 해갖고 판결을 딱 내려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괴롭게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상소하고 민원 넣고 고발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밤낮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능히 내 원한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끊임없이 밤낮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인자가 이 세상에 오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밤낮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듣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능히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 기도한 거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꼴랑 손주 둘 보고 죽었어요. 고작 둘 보고 죽었어요, 손주. 무슨 큰 민족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셔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부름받아서 떠나면서
이삭을 낳았는데 25년입니다. 만약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한 시간을 따진다면 그보다도 더한 시간을 아브라함은 이삭 낳을 때까지 그 길고 긴 시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에이, 기도하면 뭐요?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정한 악성 질병들, 이 죄들이 깨끗이 씻김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아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